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효와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황소에게 수레를 걸고 그리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 10여리 앞에서는 아효가 소를 잡고 끌고 뒤에서는 우사가 수레 뒤를 따라갑니다. 한 10여리 무탈하게 잘 왔는데 중간에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막 펄쩍펄쩍 뛰니까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 있던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좋은 의도로 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고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잡은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가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인데 이 성물을 그냥 괴짝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상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그래서 이것을 운반하고 움직이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고 운반하고 날라야 하는데 대충 소 달구지에 털썩 올려놓고 나 편한 대로 운반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손이 아닌 짐승이 아닌 수레가 아닌 그리고 거룩한 이 꿰체를 이용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멜체가 아니라 수레에
제사장이 매지 않고 소에게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옮기기만 하면 됐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 그를 죽이신 것은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아닐까. 교회요, 그까짓 것 아무데나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맞으면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예배요, 내가 바쁘면 못 드리고 안 바쁘면 드리고, 뭐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드리고, 내가 뭐 불편하고 불리하면 그까짓 거 안 드리고, 내가 조금 나아지고 내가 분위기 좋고 형편 좋으면 드리는 거지. 뭐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별 대수롭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나서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좋은 일이에요. 춤을 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도 아싸 하면서 다윗이 춤을 춘 적이 없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되찾고 나서도 춤을 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춤을 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온다는 그 순간에 거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나왔니?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의 임재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예배 드린다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사처럼 그까짓 거 1시간 앉아있다 오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대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사처럼 내 편의, 내 편리, 내 욕심 앞세우지 않고 순전하고 경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그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해야 돼. 우사와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이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이냐. 소망하기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